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영봉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어로 성경 읽고 공부하기, 원어에서 원석을 캐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영적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메시지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 키, 엘레크, 비가예, 짤마, 웨트, 짤마 웨트, 로, 야레, 라, 키, 아타흐, 임마드이, 쉬베레카, 부, 미샤인, 네트카, 미샤인 네트카, 햄마흐, 인나하무니, 네, 이렇게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감, 키, 엘레크, 비가예, 짤마 웨트, 로, 야레, 라키, 아타흐, 임마드이, 쉬베레카, 부, 미샤인 네트카, 햄마흐, 인나 하무니.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감키 엘레크 이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키 엘레크 이 단어는 내가 다닐지라도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감이라는 단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다시, 또, 그리고 뭐뭐처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키라는 접속사가 붙었는데, 이 키라는 접속사는 반드시, 진실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전과 같이 내가 다시 뭐뭐 할지라도 이러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뭐 할 다닐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무엇을 할지라도 어떤 것을 했습니까? 다니다, 걷다, 오다. 요 단어가 바로 엘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엘레크. 이 엘레크의 원형이 바로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할라크. 이 할라크가 엘레크로 변화되면서 1인칭, 단수, 칼, 이크톨 동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근이 되는 거고, 이것이 엘레크로 변화가 되어서 1인칭 단수 칼, 이크톨 동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칼, 이크톨 동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칭이기 때문에 내가 걷는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단지 내가 걷는다 라는 의미지만, 이 히브리어에서 칼, 이크톨
이 동사가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칼 동사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을 칼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크톨 동사라는 것은 미완료형으로서 계속 진행 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라크, 엘레크라는 단어는 지금 내가 걷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걷고 있고 내일도 걸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주체는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게 하시냐 원망할 이유도 없고 불평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비가예라는 단어입니다. 비가예. 이 비라는 단어는 전치사로서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 가운데, 어디 어디 사이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예라는 단어가 이제 계곡, 골짜기, 협곡 이러한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 그 나라의 문화 속에 우상 문화가 있었는데 이 이방 우상 문화는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자녀를, 어린 아이들을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골짜기라는 의미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 죄인들을 심판하는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가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게헨나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의미가 지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곡이란 의미는 그러므로 심판의 장소요, 지옥의 장소요, 또 우상 숭배의 장소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장소가 가예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골짜기는 어떠한 골짜기입니까? 이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짤마웨트라는 단어예요. 짤마웨트. 이 단어는 절대형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절대형 앞에 연계형이라는 명사가 붙으면 이것은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연계형으로 골짜기, 협곡이라는 단어, 비가예라는 단어가 왔는데 이 골짜기 협곡 뒤에 절대형이 붙으면서 이 죽음이 골짜기에 이렇게 좀 설명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 짤마웨트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됩니다. 이 짤마웨트의 원형이 짜렘이라는 단어예요. 짜렘. 이 짜렘이란 단어는 그늘, 흑암, 그림자, 비탄, 고통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깊은 그림자, 흑암, 그늘을 의미하는데 곧 생명이 없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빛이 없고 어둠이 지배한다는 것이죠. 죽음이란 흑암의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 죽음이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나라에서 광명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빛 잃어버리고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을 잃고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추시는 이 생명의 빛이 있어야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육신으로는 코로 숨도 쉬고 심장이 뛰지만 육체는 살아있다 하지만 빛을 잃어버리면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육신은 죽고 호흡은 멈춘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걸어간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죽어도 그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고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이 빛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이 빛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빛을 잃어버린 상태, 생명이란 빛 가운데 거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음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는 골짜기가 바로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바로 로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라는 단어는 부정어입니다. 결코 아니다. never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아니다. 무엇이 아닙니까? 이 야레라는 단어가 두렵다라는 단어입니다. 두렵다. 여기도 보면 1인칭 칼 이크톨 동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데 매일 두려운 거예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나에게 강하게 온 거죠. 그런데 이 두렵지 않다 로라는 단어가 붙어서 나는 두렵지 않다. 야레라는 두렵다라는 단어는 원형이 야그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그레이. 이 야그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섭고 공포가 있고 소름이 끼칠 정도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거기는 빛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 길 가운데는 큰 두려움과 공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해라는 단어는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형용사인데 기분 나쁜, 악한, 흉악한, 사악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없는. 그래서 이 라라는 단어는 어떠한 파괴와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재앙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에는 악하고 흉악하고 재앙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키 아타우 임마드이라는 단어입니다. 키 아타우 임마드이. 이 키라는 단어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접속사입니다. 반드시, 진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타흐라는 단어는 2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입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리고 이 임마드이라는 단어는 1인칭 단수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요드가 뒤에 붙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임마드이,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원형 임마드의 원형이 무엇이냐? 임마드입니다. 임마드. 이 임마드라는 뜻은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위드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드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임마드라는 단어의 어근이 무엇이냐? 바로 임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드. 이 임마드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는 설 것이요 할 때 임마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서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도 기둥이라는 단어에 임마드라는 어근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임마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확고하게 서도록 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고, 일으키다, 세우다, 기둥,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단지 동행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서도록 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서도록 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기둥으로 세워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기둥이라는 의미가 바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 함께 하심을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시각화하여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하심입니다. 교회를 세워주고 있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고, 우리의 삶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주고 있고, 기둥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세워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세워주고 있느냐?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세워주고 있죠. 그 지팡이라는 단어가 시베레카라는 단어예요. 이 시베레카라는 단어의 원형은 쉐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쉐베트. 이 쉐베트라는 단어가 시베레카로 변화되면서 2인칭 남성 단수 보통 명사로 변화되어지고 연계형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베레카라는 단어가 지팡이라는 단어인데, 지팡이가 연계형으로 소유격의 의미가 들어가면서 누구의 지팡이? 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쉐베트라는 지팡이의 어근은 쉼베트토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쉼베트토라는 단어에서 온 쉐베트의 의미는 규, 홀, 통치자의 홀이라는 의미가 있고, 지파, 부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지파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지팡이의 의미는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지팡이의 의미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세워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가 막대기죠. 막대기. 바브 미샤인 네트카. 이 바브라는 단어는 접속사로서 그 의미가 그리고 더불어 즉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지팡이와 더불어 그리고 미샤인 네트카, 이것이 막대기라는 단어인데, 이 미샤인 네트카에는 2인칭 남성 단수 여성 보통 명사 연계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인데 그의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의미가 있죠. 그럼 이 미샤인 네트카라는 단어의 근이 무엇이냐? 바로 샤인이라는 단어예요. 샤인. 그럼 성경에서 이 샤인이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할 때 이 의뢰하다가 샤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샤인이라는 단어예요. 또 이사야 50장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샤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의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기둥으로 세워주시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 그분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이 막대기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켜 세우시고 누구를 기둥으로 붙잡아 주십니까?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권 아래 있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임마누엘 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기둥같이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자 되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지팡이는 다스림과 통치의 상징, 막대기는 의지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안위하여 주십니다. 안위. 그러면 이 안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 안위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햄마흐 나 한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햄마흐라는 단어는 3인칭 남성 복수 대명사입니다. 이 햄마흐라는 단어는 그것들이 라는 의미가 있죠. 그것들이 나를 안위하신다. 그럼 그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였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이나 하무니, 나를 안위하신다. 이 니라는 단어가 전미사로서 1인칭 대명사로 나를 의미합니다. 나를. 그리고 인나함이라는 단어는 3인칭 남성 복수 피엘 동사 이크톨 동사로서
이나하문이 안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위하신다는 단어는 피엘 능동 강조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엘 능동 강조 동사가 사용되어지면 반드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꼭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이크톨이라는 동사는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지금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나하무이라는 안위하신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였느냐, 이 단어의 어근이 바로 니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니함. 여러분, 이 니함이라는 단어가 또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알면 이 니함의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이사야 61장에서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다 할 때 니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니함이라는 단어에는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요나서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키다, 뉘우치다, 니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요 단어가 니함이라는 단어고, 돌이키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 때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또 니함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또 예레미야 8장 6절 말씀에도 그 악을 뉘우쳐서라는 단어에 니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니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슬퍼하다, 애도하다, 위로받다, 또 후회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의 더 깊은 뜻이 바로 뉘우침, 뜻을 돌이키다. 그래서 니함이라는 단어는 바로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니함이라는 단어에 어근을 두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 또 나훔이라는 단어는 뜻을 돌이켜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고 있는 나를 돌이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도록 회개시키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안위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누가 안위함을 받습니까? 돌이키는 자가 안위함을 받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계속 가는 길에는 하늘의 평화가 임할 수가 없죠.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 길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갈 때 진정으로 그 마음에 안위함이 있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죠.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좀 더 해석해 볼 수 있죠. 주님은 내가 사망의 그늘지고 어두운 골짜기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해를 입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돌이켜 회개시키고 다시 의의 길로 돌아서게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
키 엘레크 비가에 짤마 웨트 로 야레 로 라 키 아타흐 임마드이 슈베레카 부 미샤인 네트카 햄마흐 인나 하무니. 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망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었나? 빛이 없고 어둠에 갇힌 것이 사망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가? 견고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확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안위하십니까? 지팡이와 막대기, 말씀과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안위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돌이켜 회개시키고 잘못된 길에서 나를 돌이켜 의의 길을 걷게 하시며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는 것이 안위함입니다. 상성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믿음 세워주시고 가정 세워주시고 직장과 일터 속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